2023년 8월 15일 오늘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을 또 순간순간 떠올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선지자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하면서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토로하는 자신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 선지자의 한탄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묵상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도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집들, 성전의 뜰에서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죠. 하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백성들이 듣기에 대단히 민망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읍이 다 재앙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동요하면서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갖고 있는 자신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성전 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이 다 불에 타고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화가 난 이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그리고 그의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서 하루 동안 구금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일이 대단히 억울했죠. 자신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불의하게 핍박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만드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원망스러웠고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엄청난 괴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괴로움의 끝에서 가지는 생각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가? 이것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불러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께서 시키신 일을 하다가 이런 일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원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도 우기면서 나를 기어이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고난과 또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선포할 때마다 듣지 않는 이스라엘, 듣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신이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이 현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선지 사역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굳게 다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 또 마음이 불붙는 겁니다. 그래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선지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헌신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시련뿐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 해서 뭐하나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또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들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현실은 고통이고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태어난 날까지 저주하고, 자기의 태어남을 알리는 그런 아버지에게 알린 사람마저도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다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선지자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마음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일을 행하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앞에서 심히도 괴로워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것뿐이라면, 이렇게 매를 맞고 구금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그 권유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강권해서 부르셔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드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데 그런 마음을 먹은 자기 자신이 또한 후회스럽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에 또 괴로운 거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칩니다. 답답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골수라는 게 뼈 아니겠습니까? 피부를 들어가서 살을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골수까지 답답하고 아프고 괴롭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하나 던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조롱당함으로 인해서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권유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등과 번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늘 룰루랄라 할렐루야 아멘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그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과 사람으로 인해서 늘 아픔을 겪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저앉혀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여러 핍박과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할 게 없어서 이런 일을 하나 하면서 내가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민망하게 만드는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하나 하면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좋은 얘기 해주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그럴 수도 없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면서 또다시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어느 순간 보면 주섬주섬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그런 일들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또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포기하고 싶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을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자신의 태어난 날까지 저주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힘들지만 이 모든 힘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핍박과 어려움으로 괴롭지만 다시 일어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토로해요.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심히도 많습니다. 원치 않는 오해도 받게 되고 또 원치 않는 아픔도 받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흔드는지 몰라요. 내가 낙심할 때 그때 항상 보이는 것이 똑같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행하면서도 늘 즐겁게 웃기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회의감이 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붙드시고 이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면서 다시금 울면서라도 다시 일어나 주의 일들을 가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을 토로하고 주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다시금 일어나 주의 일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울면서라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의 위로를 힘입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